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한 은혜, 그 복을 주셔서 주일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이 복, 이 은혜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제단이 일평생 이어지는 아름다운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들 우리들 마음판에 잘 새겨서 오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꼭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부터 저녁 예배까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다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 복된 하루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하루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특별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역대상 6장 54절부터는 레위 지파에게 배분하는 땅. 어제는 레위 지파의 어떤 사명, 부르심, 그들의 역할, 아주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다. 근데 그들을 그 중앙 성전에 있는 것에 다 모아놓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각 지방으로 배치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각 지역의 지파들이 받은 땅을 나누어주게끔 하는, 그래서 각 지파들이 그들이 11조를 내서 그 레위인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도피성 제도도 나옵니다. 자, 레위인들을 지방에 분산 배치하는 이유는 각 지역에 거주하면서 종교적 지도 기능, 계도 기능을 감당하게 한 것이다. 물론 1년에 3번 중앙 성소에 올라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죠? 유월절 때, 오순절 때, 초막절 때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지만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으니까 오히려 레위인들이 각 지역에 가서 근무하면서
거기서 거주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종교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계도하고 바르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각 지역으로 보내줬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로에만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마다 교회가 있어서 그 지역에서 일을 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각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들을 종교적으로 가르치고 율법도 가르치고 해석해주고 정결의 규정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인도해주고, 그리고 각 지역에서는 그들이 내는 11조를 레인들에게 줘서 레인들이 생활하게 하고 레인들은 그 11조 11조를 또 제사장에게 드리게 한 그런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각 지방에서 이 재판관 역할도 하거든요.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바르게 판단하는 역할도 바로 우리 레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특별히 중앙성전이 있는 중앙성소뿐 아니라 각 지역에서도 그곳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레인들이 그곳에 근무하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전가하는 그런 역할도 각 지역에 배분된 레인들의 어떤 분산 배치에서 볼 수 있죠. 특별히 중요한 제도는 도피성 제도라고 그 땅을 나누어 주는데 그 중에 요단강 동편의 3개, 요단강 N편의 3개 도피성 제도를 주어서 죄 지은 사람들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그 속에 피하여 숨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도피성 제도도 지금 오늘 말씀 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을 가르치라. 거기서 재판관 역할을 해라.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그리고 가장 가깝게 빨리 부지 중에 잘못한 사람들, 살인죄를 범한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오면 살인자도 용서받듯이 고범죄가 아니라 부지 중에 잘못한 사람들은 저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피하는 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 도피성 세대도 납니다. 그래서 오늘 54절에 그들이 거주할 곳, 레이지바이 할당된 성읍은 48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와 관계된 말씀은 민수기 35장에 잘 나오고 있거든요. 시간을 내어서 35장에 설명한 것을 역대상에서 이렇게 기록했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죠. 거기에 보면은 역대상 민수기 35장에는 그 성읍 크기까지도 나옵니다. 중앙 성읍이 있고 거기서 벽까지는 1000규빗, 동쪽으로 1000규빗, 서쪽으로 1000규빗, 그리고 구체적 크기, 그게 레인들에게 어떤 정도의 성읍을 중심으로 주변에 목초지를 줄 것이까지도 모세 시대 때 다 정해 주었어요. 그냥 땅만 알아서 적당히 자기들 마음대로 떼주는 것이 아니라 크기까지 정해 주었다. 중앙에 성읍이 있고 동쪽 벽으로는 1000규빗, 서쪽 벽으로 1000규빗, 남쪽으로 북쪽으로 각 1000규빗이 어떤 공간을 주어서 거기서 목초지를 갖게 하는 그런 것이 민수기 35장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민수기 35장에 특별히 오늘 아까 제가 말했던 도피성 제도도 어떠한 사람들이 도피성에 들어가고 언제까지 거기서 살다가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사방 지계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고핫 자손이 먼저 제비를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 땅 그 사방 초원을 주었다. 헤브론 지역이 바로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에 거기서 7년 6개월을 있었던 곳이 헤브론 지역이죠. 그죠? 그래서 그 지역이 유다 지파들의 땅이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 땅은 정치적 지도자들이잖아요. 그죠? 이 아론은 또 종교 지도자니까 너희들 정치 지도자의 땅 일부를 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주어서 그곳에서 같이 거주하게 하라. 쉽게 말하면 그런 역할입니다. 너희들은 정치적 역할을 하고 종교적 지도자 역할은 아론에서 아까 재판 기능도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 해석하는 일, 그런 일을 감당하게끔 각 지역에 분산되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11조를 내서 섬기게 하고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56절.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준 땅이다.
여호수아 시대 때 약속한 것 그대로 성취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 땅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겠다. 여기서도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죠. 갈렙이 지도자예요. 여호수아 다음에 2인자 같은 자리예요. 그죠? 그 헤브론 땅은 산지거든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그죠? 갈렙은 그 헤브론 땅의 영적 의미를 아니까 다시 돌아가서 차지한 평지 좋은 땅, 비옥한 땅을 원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땅 중에서 저 헤브론 땅, 저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랬죠. 왜 그렇게 달라고 그랬죠? 그게가 바로 민족의 성지 같은 곳이거든. 누가 묻혀있죠? 아브라함 무덤이 묻혀있고 사라의 무덤이 묻혀있고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묻혀있고 야곱과 레아의 무덤이 묻혀있는 그곳. 그래서 민족의 영웅들이 묻혀있는 그 땅, 제2인자인 갈렙 내가 차지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내가 보존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갈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헤브론 땅을 누구에게 주어서? 레위 지파가 주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같이 거주하게 하고 결국 그 중요한 성지를, 민족의 성지를 누가? 아론의 후손들, 레위 지파들이 관리하게끔 하신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21장에도 레위 자손 중 고핫 가족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았으므로 아나가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땅과 거주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갈렙이 먼저 받고 그 땅을 또 주어서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들이 차지하는 땅 크기가 있다고 그래서 그죠? 헤브론 땅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읍을 중심으로 청규배 그 일정 규격의 목초지를 주어서 거기서 그들이 살게끔 한 그런 일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갈렙이 헤브론 땅을 구한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 땅을 누가 관리하더라? 아론 자손, 고핫 자손이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았으므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관리하게 하였더라. 영적 지도자의 이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하셨더라 이 말이죠. 자, 57절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도피성은 천국에 6군데를 두거든요. 6군데를 중이죠. 그 중에 도피성 6개 중 하나가 먼저 헤브론성. 다음 지도를 볼게요. 지도 보면 여러분 왼쪽 그림에 도피성의 이치가 있죠. 그죠? 맨 밑에 헤브론이 있잖아요. 저 땅을 아까 갈렙이 먼저 받았고 아론의 후손들이 받아서 저 땅이 도피성이 되는데 누가? 부지 중에 죄 지은 사람이.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실수로 나무에다 도끼를 잘못 던져가지고 잘못 이렇게 손하다가 손에서 빠져가지고 도끼날이 누군가를 사람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 고범죄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실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가까운 도피성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은 옛날 구약의 법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살인하면 그 가족이 가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구약의 법이었거든. 그죠? 근데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 보호해 줘야 된다. 그는 실수로 잘못한 것이니까. 그래서 전국에 가장 가까운 곳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피성까지는 길도 잘 닦아놓고 누군가 빨리 속히 도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어느 가족도 와서 그 사람을 내어놓으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도피성 감옥이 아니라 한 마을이거든요. 그 마을 안에서 그냥 그 공동체 구성으로서 살 수 있는 게 쉽게 말해서 언제까지 사는가 하면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서 일면 사면 복권이 되는 게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때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는 다 처리된 것으로. 단 하나 자기가 살던 고향에는 살 수 없지만 가까운 도피성에 도피하면 누구든지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지금 이 땅에 우리들도 어떤 죄를 지었든 심지어 살인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땅의 법으로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용서받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 제도. 예수 그리스도께 피한 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그 도피성 원리하고 똑같은 것이고죠. 그래서 요단강 동편의 3개, 요단강 왼편의 3개를 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빨리 달려가서 도망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도피성을 설치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아까 지도에서 다시 봅니다. 지도에서 다시 보면은 도피성 첫 번째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게데스, 그 다음에 바산골란, 그 다음에 길랏 나못, 이렇게 베셀, 베제르, 이런 6개의 어떤 가운데는 세겜이죠. 그죠? 그렇게 헤브론에도 도피성, 세겜 땅에도, 게데스에도, 바산 골란 공원에도, 길랏 나못 땅에도, 그 다음에 베셀 또는 베제르 저 땅에도 도피성을 설치해서,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어느 지역이나 아주 딱 이렇게 가기 좋은 곳에 그 중심 지역에 딱 설치해 놓고 거기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도망가면 된 거예요. 이 말은 뭐죠?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계시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들이 구원의 길이 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이 있다. 가장 가까운 그 길로 달려가라. 거기서 네가 살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도피성 제도를 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헤브론 땅을 도피성으로 두고 초원을 주고, 자 60절 보니까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그러니까 각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들에게는 이런 땅을 주고 베냐민 지파는 이런 땅을 주고 이렇게 나눠줘서 그들이 종족들이 얻은 모든 성읍들이 13성읍을 얻게 하였더라. 그렇게 골고루 나누어서 각 지방에서 영적인 지도자 있지, 율법을 해석하고 재판을 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또 종교적으로 필요하면 뭔가 계도하는 길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할 수 있게끔 레인들이 분산되어서, 그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찾아가는 서비스 같은 거죠. 그죠?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배우라가 아니라 우리가 가서 근무할 테니까 그 지역에 있는 레인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올바른 종교 생활도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살라. 그리고 실수한 사람이냐 잘못한 사람이냐 도피성으로 도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라. 그런 것을 민수기 35장 말씀과 오늘 역대상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1절 고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파에서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의 70족을 주었고, 그래서 계속 성읍 준 이야기를 여러 가지 쭉 기록해 놨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도로 보면은 이 각 지파들이 각 지파와 관계된 어떤 레인들이 내려오면 자기들 땅을 나눠서 그들이 거주할 성읍도 주고 그들이 거주할 목초지도 주어서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또 그들이 바친 11조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고 또 뭔가 종교적으로 알아야 되는 가르치는 역할을 각 지역에 흩어져서 하는 것이 레인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6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성읍과 목초지를 레위 자손이, 이 성읍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있을 집, 그리고 목초지는 레인들에게도 뭔가 기르어야 될 소와 양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 지파인 시몬 지파와 베냐민 자손 지파 중에서 이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서, 그렇게 이 제비 뽑는 기능도 내가 주고 싶은 거 아무것도 주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서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이 이제 제비 뽑는 방식이죠. 그죠? 여러분, 우리들도 제비 뽑기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죠? 그 제비 뽑기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가장 적절한 땅을 가장 적절하게 배분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제비를 뽑아서 그 레인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기는 하나님께서 정한 크기대로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그 모든 뜻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제비뽑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자, 고앗 자손 및 그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서 영토를 삼았고 그들에게도 도피성을 주는데 특히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세겜 땅, 아까 두 번째 지도에서 봤죠, 그죠? 첫 번째 맨 밑에 헤브론 땅은 유다 지파 땅에서 그 도피성을 하나 받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에서는 저 세겜 땅에서 도피성을 주어서 저 가까이서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사람은 빨리 저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라. 그래서 그 친척들이 와서 그 사람을 내어주더라도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내주지 않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부장받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그 생명이 지켜지는 그 원리를 저 도피성에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 중에서 세겜과 여러 가지 초원들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자, 70절. 그앗 자손이 남은 종족에게 므낫세 반지파에게서는 아넬과 그 초원을 주고, 게르선 자손에서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주고, 즉 바산골란. 자, 그렇게 오른쪽에 요단강 강지파의 므낫세 반지파 땅 중에서는 바산골란. 자, 지도로 다시 한번 볼게요. 오른쪽 맨 위에 있죠, 그죠? 오른쪽 맨 위에 바산 지역의 그 골란이란 땅. 저게를 도피성으로 주어서 그 땅도,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은 원래 저게 하나님이 주실 계획이 없었어요, 그죠? 아모리 족속과 시온왕 옥이 교만하게 버티니까 하나님이 전리품으로 뜬 땅이 저 오른편 땅인데, 저기서도 세 군데 길란 나못이라든지 바산골라라든지 베제르지 세 개 지역을 뭐로 주었다? 도피성으로 주어서 부지 중에 범죄한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런 제도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갈릴리 지역의 게데스, 우리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림으로 볼까요? 저 맨 위에, N쪽에 맨 위에 게데스 지역이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도피성 기치는 우리 교회 카페에 한번 올려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있다가 게데스가 어디지? 세겜이 어디지? 바산골란이 어디지? 도피성 제도 8개는 어디지? 이 제도를 올려놓을 테니까 이 그림을 참조해서 여러분이 성경 볼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갈리 지역의 게데스 지역을 주고 저 맨 밑에 르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 지금 뭐죠? 요단강 동편에서 아까 베제르 표시한 거 그거죠. 그런 땅을 주었더라. 역시 도피성 제도로 주었더라. 그런 모습들을 초원과 도피성, 그들이 거주할 성읍들을 나누어 주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제비뽑기 방식으로 나누어 주었더라. 80절. 갓 지파 중에서는 길란 나무 땅. 아까 그림으로 다시 볼까요? 자, 아까 베젤 지역이 나왔죠. 길란 나왔죠. 가운데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가운데 저 지역을 도피성으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 땅에서 하나씩 나누어져서 도피성으로 주었더라. 갓지파 중에서는 길란 나무 도피성을 주었더라. 여러분, 오늘 중에 우리가 월삭 예배를 드리죠. 월삭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 달이 갓지파의 달이에요. 갓은 복이란 뜻이거든요. 그 복은 축복의 통로란 뜻이고, 저 갓지파가 상징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왜 좋아하죠? 비싸서 좋아하십니까? 영적으로는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갓지파예요. 이번 한 달 어떻게 살라? 갓지파의 영성으로 복의 통로가 돼서 살아라. 갓지파의 영성으로 용감한 용사로 살라.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다이아몬드처럼 살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저녁에 엘루를 월삭 예배 드릴 때들을 저 갓지파 이야기거든요. 그 지역에도 길란 나못이 도피성으로 있더라. 자, 여기까지가 81절까지가 오늘 새벽 말씀이네요. 그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은 우리 처음에 들었던 그 메시지예요. 왜 각 지역에 배치해 있는가? 각 지역에 들어가서 그 주민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을 종교적으로 지도하고 율법을 해석하고 때로는 재판장 기능도 하셔서 레인들을 찾아가는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배치해서 그들 가운데도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할이 바로 레인들의 역할이라고 그래서 그죠. 근데 특별히 그 중에
도피성 6개를 두어서 어떤 잘못을 범했을지라도 살인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안에 피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주는 무지 중에 살인했기 때문에 실수로 살인했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안에서 다 모든 것이 용서받는 그런 제도를 우리에게 이 도피성 제도 레인들에게 나눠지는 6성읍을 통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성읍도 요만한 크기로 주고 목초지 크기도 1000규빗으로 정확하게 딱 땅을 떼어주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라? 제비뽑기 방식으로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단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레인들은 땅이 없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주면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 그들에게 11조를 드리면서 섬기는 모습. 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고 있는 레인들이니까 각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게끔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각 지역에 내려가서 그들이 살게 하셨다.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레인들은 왜 각 지방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는가? 그들이 얻는 땅은 왜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가? 그중에 특별히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제도를 주어서 오늘날 예수와 하마시아 예수님이 우리들이 구원주이며 우리들이 도피성이심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 있다면 말씀이 요구하는 삶대로 살 때 하나님이 주권에 맡기는 제비뽑기 방식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았기에 결과가 갓집밭처럼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의 인생, 경고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지혜 주시고 총명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며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는 그 은혜가 복된 주일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며 하나님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하루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오늘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위하여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그 예배를 위한 중보 기도의 자리에 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신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무엇인지 제비뽑기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